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를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따뜻하게 품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친히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손에 다듬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 친히 이 말씀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런 비전 없는 데서 목회하세요? 제가 몇 번 받았던 질문입니다. 저는 나쁜 뜻으로 그분들이 제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게 아마 최근에 보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 능력을 또 과대평가해서 좀 더 큰 데 가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러고 계시느냐, 그런 선한 뜻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가 비전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비전으로 사십니까? 젊은 분들께만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빌레라라는 한국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치매가 시작된 70 노인이 어릴 적 꿈인 발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기가 하고 싶던 일은 못하고 부모가 시켜서, 또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에게 시간이 가장 없다는 걸 깨닫고 한참 늦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발레예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삽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아내도 다 늙어서 그레이스풀하지 못하게 무슨 짓이냐, 그랬던 사람들도 차츰 하나씩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 편이 됩니다. 만약 노인이 자기 이름 내고 돈 벌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레이스풀하지 못한 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70에 시작한 발레로 이름을 내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 어쩌면은 주님이 이 노인에게 주셨을 수도 있는 비전. 그러나 삶에 치여서 접어야 했던 그 비전에 도전하니까 거기 작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려 한다는 뜻에서 아마 나빌레라, 그렇게 제목 붙인 것 같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인생의 봄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비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열정이 생깁니다. 돈 벌고 이름 내는 거는 비전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돈과 이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매진할 때 따라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돈과 이름이 있건 없건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날아올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열정을 품고 살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에 해당되는데 참 사랑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가득해요. 바울은 직접 목회한 고린도나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강하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꾸짖거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그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로잡는 대신에 부드럽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다음 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로마 사람들 가운데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이 편지 받는 사람 대부분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아주 잘 아는 것처럼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 공치사 아닙니까? 만난 적은 없지만 주님이 피 흘려서 낳은 새 생명이면은 당연히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 권면들도 미덥지 못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똑같은 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나중에는 물론 가서 직접 만나지만은 로마서 보낼 때까지는 로마 교인들을 전도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사정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만 적용될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도리와 중생한 사람의 윤리를 가르쳤으니까 일반적인 권면이에요. 새로운 걸 가르치지 않고 이미 알고 있고 어쩌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선한 삶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 한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로 찍어 누르거나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14절의 선함은 구체적인 어떤 선행보다 선한 마음을 뜻합니다. 선행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지만 선행이 다 선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 늘 선행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의 통합성, 인테그리티를 가리키는데 과연 어느 인간이 통합된 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선하면 어느 부분은 못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은 남보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 잣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모든 면에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잣대로는 오직 주님만 선하시지 사람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서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져야지 선해집니다. 복음으로 채워진 마음만이 선해요. 그럴 때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마 성도들이 그렇다는 칭찬은 그들의 깊은 동기나 인격을 선한 것으로 바울이 지금 믿어준 겁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품 좋아서 하는 선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하니까 그 선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주님을 선대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 삶에 허락한 남들도 선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선행은 끝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대강령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르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합니까? 예루살렘은 복음이 발생한 곳입니다. 일루리곤은 지금은 없어요, 지명이. 발칸반도 서쪽 끝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케도니아 그 북까지 간 기록은 있지만 일루리곤은 안 나옵니다. 일루리곤에 갔다는 뜻보다는 그 경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낼 때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한 가장 서쪽 끝이 일루리곤이에요. 바울은 지금의 그 터키인 소아시아와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남쪽의 지중해 연안 도시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교회들이 보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돼요. 거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풀려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로마 황제 이 성도들과 함께 순교당합니다. 마치 그 일을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별똥별처럼 그렇게 환한 빛을 드러내고 산화하게 합니까? 16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심으로 받을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 바로 그 비전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된 거를 제사장이 된 레위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자기가 택해서 레위인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타예요.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타예요. 다마스커스 가던 바울을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을 안수에서 눈뜨게 했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의 비전을 로마서 11장 13절에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직을 제사장의 직에다가 지금 비유를 했는데 제사장은 성전 붙박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 주 임무예요. 특별한 제사 위에도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그러면 성전에 꼼짝없이 묶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지중해가 좁다고 열정적으로 선교한 것도 꼼짝없이 매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매였고 복음에 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예배자들의 죄를 대신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이 비유는 중재자로서 자기 역할을 제사장 역할로 보기 때문이에요. 죄로 원수가 된 그 예배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주님 앞에 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또 주님을 대신해서
예배자 앞에 섰습니다. 가운데 끼인 중재자예요. 물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단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도 인간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구약의 예대로 제사장처럼 죄로 죽은 이방인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이방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가운데 끼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주님 앞에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쳤고 결국 자신도 순교의 제물로 바쳤어요. 바울은 그 이방인이 모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퍼스트 클래스고 이방인들은 세컨드 클래스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도라고 이방인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해요. 불교나 도교는 금욕 정진에서 돌을 깨치면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특히 레위기는 번제물과 성소에 쓰는 물건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아무데나 똥 찍찍 싸는 그 소나 양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불 뒤집는 그 부집개나 대접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주님께 속한 걸로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소나 부집개라도 성전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왜?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가 거룩한 것도 이방인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것도 언행 품성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별해내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어떤 인간도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소양이나 불부지개처럼 부정하고 추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당시 문화의 넘사벽, 유대인의 장벽도 훌쩍 뛰어넘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대형교회 세운 적은 없지만 예루살렘부터 일르르곤 거기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없는 도시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17절 그것을 자랑합니까? 인간적인 성취를 자랑하고 돌을 터득해서 남보다 더 거룩해졌다고 자랑합니까? 천만에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이방인과 똑같이 주님의 피로 씻겨서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된 그것을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사역했어요. 표징, 이적, 능력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은 여기 19절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뿐입니다. 사도의 역할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고유한 표현이에요.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어떤 능력도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로지 19절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겸손하게 자기 업적을 주님께 돌리지만 대단한 열정으로 산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목표가 분명할 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벌도 자기 재산 지키고 키우려면은 하루 서너 시간 겨우 자면서 세계는 넘고 할 일은 많다.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는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열정.
페이퍼에서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고귀한 이름만 드러내는 열정으로 살아요. 겉은 같은 열정이지만 실질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사도가 전도한 지역은 일부러 피합니다. 20절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사도들끼리 지금 영역 다툼 피한 겁니까? 바울이 21절에 그 이유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15절입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남김없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인데 바로 그 예언처럼 복음이 남김없이 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배려에서 그러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배려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와 겹치는 걸 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9절에 남김없이 전했다지만은 사실 바울은 도시에서 전했지 변두리나 외진 곳은 건너뛰었습니다.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이 퍼지기를 기대한 거지 더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서 동역자 삼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배려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도시는 중요한 선교지고 팀 켈러 같은 사람들은 뉴욕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도시 목회의 중요한 조건이 길목 좋은 자리, 로케이션입니다.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소위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자리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맥도날드가 비즈니스하는 그런 방식대로 표준화해서 잘 되는 그런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것.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맥도날다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성장학에 그렇게 그런 것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사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모든 결정사항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려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선전을 미덕으로 하는 미국 문화의 폐단이 교회까지 지금 오염시킵니다. 바울은 다시 뵐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 비전으로 믿음의 경주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곧장 달릴 수 있었어요. 끝까지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발레를 향한 그런 비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70노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일평생 한결같은 그런 비전으로 열정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 달리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청춘처럼 열정을 다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힘있게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